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제 다시 왕위에 오르고 왕위에 올랐을 때도 또 다른 블레셋의 그런 강력한 그 대적의 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련도 있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블레셋을 면해 주시고 이제 다윗이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거 또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안정을 찾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렵고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앞에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 22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 갔도다. 아주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여기에서 하나의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그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은 도리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꼭 어려울 때 그냥 고통스럽게 하고 그냥 찌그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이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해결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그 다윗이 어떤 그 어려움과 시련에서 구원받게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뭐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련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가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제가 보겠습니다. 2절에서 32편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며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죄의 불법을 용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에 나를 에워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아주 불가항력의 그런 힘에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바로 사탄이 자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사탄이 엄청난 지혜와 또한 엄청난 그런 힘으로 우리를 하여금 악을 범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때로는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나의 힘으로 지혜로 어찌할 수도 없는 이런 도전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이 것을 볼 수 있고요. 경제와 윤리와 또한 이제 도덕 모든 자아 모든 것이 다 패배하고 부패하는 폐쇄되고 부패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내 자아라는 것입니다.
적이 외부에서 보다도 내 자아가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내 자아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것은 조금 지나면은 완전히 내가 거기에 포위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아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자아가 그렇게 했을 때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 여기에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거기서 풀려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우리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정말 새로운 성품이 지배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무슨 정말 그때 강력한 그런 그 장군이었고 또 왕이고 또 이렇게 블레셋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지 자기가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사실 그런 거죠. 자기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왔을 때도 그들의 정말 그 키와 모든 힘으로 본다면은 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 같이 거기에 네 장군이 또 그들의 그 네 사람 그와 같은 골리앗과 같은 그 사람들을 쳐서 부셔서 결과에서는 승리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서 봤을 때에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안에는 항상 내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모든 때로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그것을 버리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두렵게 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본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에서 평화와 안정과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찾아오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해결해 주실 분은 곧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대 여기 보게 되면 또 나를 누르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억눌리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진행이 화해해서 여름 가물에 마름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행이 다 빠지는 같은 그런 것을 느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은 역시 또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구원해서 정상적인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내게 이르렀다. 이러한 죄에 대한 파멸은 바로 순식간에 재앙을 만나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결과는 뭔가 다윗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이렇게 네 가지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다윗은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가 그렇게 나를 이렇게 거기서 건져주고 이렇게 왕위에 다시 오르게 하고 나라를 평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했는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에 정말 그것이 그 늪이 딱 지나고 우리가 평안을 찾고 제자리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내가 뭐 잘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셨다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가 잘해서 뭐 다 됐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뭐 우리가 생활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가 잘해줬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면은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분명히 그건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자녀들을 기르고 또 뭐 우리가 무슨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 사람에게 그 영광을 돌리기보다도 먼저 빨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 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음 기회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보게 되면 사망의 두려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음부의 지옥의 줄 이런 사망의 올무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든 간에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그 죄악이 그들을 얽어 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누구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언제 어떻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우리가 올 때는 우리가 차례로 오지만은 갈 때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들 애들 조그만한 애들 이렇게 구원받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게 되면은 아직 얘들은 좀 크거들랑 어쩌고 이런 소리 합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자꾸 미루고 이래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예수 먼저 믿게 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많이 들은 얘기라서 또 그런 거 옛날에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생애가 이게 가장 중요한 생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중에서 이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이것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거기다 목적을 두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가 그 캠프를 하면서 두 학생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4사람이 침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도 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열정적인 것을 보이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은 바로 그들의 생애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들을 주님께 맡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끌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것을 잘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조금 지나면 깨닫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되면은 바로 다시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영혼들을 구령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언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상을 받는가 이 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는 데서 가장 큰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됩니다. 오늘 공부를 할 때도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들어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은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급함을 자신의 잘못이 오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시인을 합니다. 사실 의의 생활에서 다윗은 잘못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빨리 우리 주님께 고백해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맺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작게 여길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은 이제 모든 사람이 빨리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알고 뭐 선하게 여기고 뭐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들이 마음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하면은 그것은 전부 다 내 육신의 그 죄악된 성품 때문에 그 모든 자기가 알고 공부하고 한 모든 것이 전부 다 그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악질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파괴되고, 요즘도 보세요. 그리고 나가서는 결과선 모든 정치인들은 또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악으로 나갑니다. 죄를 거듭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립니다. 이런 악질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공부 안 해서 그렇습니까? 공부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보다도 훨씬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인데 바로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잘 훈련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아주 올바르게 잘 성장시키고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시키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분께 경계하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하는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쓰이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영혼 구령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구원받게 하는 그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7절에 보게 되면, 본문 말씀 7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환난 날에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7절에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저한 다윗과 같이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를 다시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구원 안 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잘못된 것을 고백했을 때 그는 참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것들, 다윗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거기에 대해서 통회하고 잘못했다고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그를 건져 주었고 또 용서해 주었고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32편 아까도 했습니다만 3절에서 5절에 이러한 고백과 부르짖음이 없이는 우리가 생활에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활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생활할 때에 죄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는 그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니까 영원한 구원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생활에서 죄에 빠지라 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이 선택이 옳은가 아닌가 아주 올바르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는 우리가 자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은 오직 자백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를 정상적으로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환난 날에 부르짖기도 했고 좋은 날에는 그는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었고, 항상 응답받는 데 있어서 환난에서 구원을, 감사의 기도는 바로 더욱 좋은 복을 선물로 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좋든지 나쁘든지 관계,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좋은 일이 있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지고 나가야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 환난이 당했을 때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내 어떤 꾀를 더 앞세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모든 걸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방법으로 이걸 이끌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건져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돈 안 드는 것입니다. 돈이 안 들고 하나님부터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도구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돈 안 듭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돈 안 들어요. 뭐 그렇게 우리가 힘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얻는 것은 엄청난 것을 얻습니다. 돈을 들여도 안 되는 거,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거 기도 작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고, 예?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의 숨 쉬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한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를 작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합시다. 알겠어요? 믿는 자는 기도로서 보험을 받습니다. 죄들에 대한 그런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도 바로 기도를 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환난을 당하는 듯이 바로 우리의 믿는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육신이 사단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환난이 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욥을 훈련하듯이 때로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자기의 눈이 정말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눈이 이것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눈의 가시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를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들어줬어요. 안 된다는 걸 들어줬어요. 안 된다는 거. 기도는 항상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지어 줍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눈을 그냥 고쳐주고 하면 엄청나게 그 일을 더 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안 고쳐줬을까? 하나님은 바로 바울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은 바울의 미래를 더 잘 압니다. 바울은 굉장히 이 눈을 전부 다 이렇게 고쳐주었더라면은 바울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전혀 이제 쓰임받지 못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해요. 아무리 뭐 다른 게 다 준비됐다 하더라도 교만하면 하나님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면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그렇게 각지각적으로 주님께서 들어주시지만은 때로는 바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더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된다. 그래서 3번을 그랬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바울은 나중에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아주 승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자기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줬고 때로는 편지를 쓰기도 힘들었을 때에 여러분 편지 쓰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때 가지고 무슨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쳤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강하게 역사했던 것을 봅니다. 끝까지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으면은 주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평안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간증을 했던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간증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내가 변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을 한 데는 잘된 것도 간증하고 못된 것도 간증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해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다른 사람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것을 들을 때에 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이미 또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바울은 자기 구원받았을 때의 그 상황을 몇 번이나 계속 거듭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그 간증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때로는 자기가 잡혀갔을 때도 잡혀가서 지금 신문을 받는 자리에 있어서도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를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간증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꼭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도리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나도 예수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간증해 봅시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유튜브 아니라 페이스북을 통해서라도 제가 전도한 것도 제가 믿는 것을 간증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비결에 대해서도 그게 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올려놓으니까 그걸 싹 끌어가지고 이건 내가 가서 소중하게 나도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쓰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거기는 많은 어떤 사람 들어오는가 하면요, 장로님 몇 사람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권사가 되신 분은 몇 수십 명이 됩니다. 제 거 가져왔어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것을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는 정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이 뭔가 하면은 간증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믿은 성도에게 환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는 철저한 죄의 자백이 있었다. 그런 것을 간증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읽는데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